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희망을 가진 그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 희망과 소망이 우리 인생의 자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이루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대개 간절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살아 있습니다.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력도 하고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참된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그 가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포도원의 농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재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농사를 지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 몇 번 나올까요? 6번 나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열매에 대한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1년 동안 수고합니다. 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수고할까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데다가 목적을 두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농부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수고를 하는데 열매를 바라지 않고 농사 짓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농사 짓는 거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다합니다. 목숨 걸고 일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열심히 그래도 땀 흘려 수고한 결과는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올 한 해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짓고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농사를 지을까? 예수님의 방법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농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게 타락이고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멸망입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본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농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농사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농사 짓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럼 하나님 방식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뭘까? 반드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와 나무의 관계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또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서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에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절대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구분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과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은 이렇죠. 자, 우리가 교회를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근데 농부는 어떻게 하시느냐?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요, 실제로 특히 이제 그 과수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그 오랫동안 그 농사를 지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농사 짓는 방법이 있는데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단감나무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산에 아버지하고 그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남북이 통일되면 감나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아마 저희 아버지는 한 20, 30년 안에는 아마 통일이 되지 않겠냐. 제 중학교 때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감나무를 이제 심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을이 되고 겨울 사이에 그 아버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나무를 정전하는 거예요. 내년에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들을 전부 다 자릅니다. 아주 톱으로 잘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농부는요, 내년에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를 잘 정리합니다. 그걸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를 쓸모없는 곳에다가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미련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인데 그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농사 짓는 농부들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열매의 상품 가치가 있는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가지가 번성해지면 그걸 전부 다 놓아둡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상품 가치가 있는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된 것 있죠. 이 열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오히려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합니다. 우리의 못된 습관들, 악한 습관들, 세상의 죄악들, 하나님은 그걸 자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밭번은요,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상품 가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 인생의 아주 악습들,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쓸모없는 곳에다가 시간을 소모합니다. 건강을 허비해버립니다. 젊음을 탕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 황혼기가 되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쓸모없는 가지들을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거는 청산해야 합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기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인생을 가지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잘라내라고, 그거 회개하라고, 청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열매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자, 우리 노력도 중요하지만 열매의 결정적인 역할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거는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그 나무를 통해서 가지의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만약에 나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로부터 벗어나면 그 가지는 말라서 땔감밖에 안 됩니다.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두 가지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 때 하나님은 그 가지,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보고 자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네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잡초가 무성한 가시밭 같은 마음이에요. 네 번째가 뭐예요? 좋은 밭이에요. 그럼 이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말씀의 약속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게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밭이에요. 우리 마음밭이 어떠하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4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그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대화라 그러잖아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하나님과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는 무슨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녀 농사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합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하여튼 자녀에게 올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훌륭하게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잘 자라주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보다도 더 자녀로부터 얻는 기쁨과 행복은 더 큽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속을 썩이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녀가 속을 썩여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들어요. 어릴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갈수록 뭐예요?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들어요. 알아요. 근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농사 열매 아름답게 맺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학교에 애를 보냈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모범 학생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요새는 잘 듣습니까? 빗나갑니다. 안 듣습니다. 그 애들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는 문제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대화예요. 관계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대화하기를 원해요. 변론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기도 안 해요.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사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산다고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인생이냐? 70, 80 인생 끝날 때쯤 되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전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좀 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계는 저는 부부관계라고 생각해요.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 문제 생깁니다. 교회 문제 생깁니다. 사회 문제 생깁니다. 나라 문제 생깁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정말 부모들이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어린이날, 먼 날에 선물하는 걸로 생각해요. 진짜 최고의 선물이 뭐냐?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은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그것만 잘하면요, 99%는 자녀 성공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똑같습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예수님과 내 개인의 관계가 정확하고 바르게 됐다. 그 인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인생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에요. 그럼 그 열매라는 게 뭐냐?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냐? 우리는 대개 이 열매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걸로 자꾸 생각해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부자 되는 것. 내가 뭔가 이루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그것도 열매일 수 있어요. 그것도 한 열매에 속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두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기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거기 말씀 1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제대로 붙어 있고 정확하게 붙어 있고 확실하게 붙어서 예수님 안에 살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열매에다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풍성한 기쁨으로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뭐 돈 좀 벌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요. 경제적으로 풍성해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관계나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나 사람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기쁨이 있을까요?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그거 인생 성공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뭐 가진 게 많든 적든 그건 내 상황하고 상관없이 항상 기쁜 거예요. 모든 삶이 기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한 거예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자, 두 번째 열매는 뭘까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사랑이에요. 자,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 사랑으로 넘쳐나요. 여러분 그 이상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요? 부부가 사랑해요. 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웃과 사랑해요.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해요. 여러분 그거 이상 행복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연애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로 뭐라 그래요? 첫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첫사랑. 그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다 죽어도 그거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사랑, 그 사랑.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국민들이 기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물질적인 거 다 얻어도 가정에 기쁨이 없어요.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고 저주하고 내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 그 열매가 뭘까? 기쁨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죠.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열매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뭘 얻고 뭘 성공하고 내 이름이 뭐 높아지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9가지 전부 다 열매가. 근데 그 3가지 첫 번째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이고 세 번째가 화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어가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그렇게 맺어야 할 2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많아요.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는 게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갈 때 구약에는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가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 목표를 두느냐?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충성 봉사를 많이 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조건을 걸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기쁨으로 섬기느냐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과 사랑이 빠져버려요.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이것을 뭐예요?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제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가 첫 번째 주일날 설교한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됩니까? 공식이 있다는 공식. 그 공식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전자제품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쓸 거예요. 전부 다 그 전자제품은 전류가 흘러가지고 콘센트를 떼다가 꽂아서 전기가 들어와야 그것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전이 돼버렸어요. 전부 다 스톱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여름에 만약에 전기줄이 바람에 끊어져 가지고 전기가 정전이 됐어요. 냉장고 난리 납니다. 다 녹아내립니다. 음식 다 썩습니다. 수돗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겨울에 터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에 만약에 수돗물 공급이 안 된다. 만약에 10일 정도 수돗물이 안 나온다. 난리 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 인생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류의 근원이시고 내 인생의 근원이십니다.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하고 내 인생이 잘려졌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멸망이에요. 예수님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관계가 잘려버렸어요. 그 인생은 멸망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우리는 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 진짜 행복이 뭘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날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냐?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학을 만점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수학이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렵다 그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학생은 수학의 공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이 간단한 것은 공식만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면은요, 그 되게 이제 시험 문제는 헷갈리게 내잖아요. 되게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두 개는 완전히 틀린 답이고 하나는 아리송한 거고 하나는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식을 몰라요. 그럼 내 머리를 짜내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답이 풀릴까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찍어가지고 맞출 수는 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식을 모르고 살면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천년을 가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맺지 못하면요, 인생의 답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헤매다 가는 거예요. 아무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인생 간단합니다. 원리를 알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원리가 있어요. 땅에다 심어야 돼요. 콘크리트 바닥에 심을 수 없어요. 땅에 심어도 원리가 있어요. 뿌리를 땅에다 심어야 돼요. 그런데 가지를 땅에다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반드시 그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교회는 세상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 매개체로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관계를 맺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 그리스도와 세상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장소가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평안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해서 개척해서 24년이 지난 24주년 오늘 생일날입니다. 여러분,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는데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돌밭을 일구어서 옥토를 만드는 것이 개척입니다. 24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평안교회가 여기까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있고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의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교회가 세워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돌산을 깎아 길을 만든 노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의 노인인데요, 다시랏 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이요, 몸이 아파가지고 부상을 당했는데 쓰러졌습니다. 그 돌산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걷다가 그냥 병원을 데리고 가는데 병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악합니다. 농촌에서 산 속에다 보니까 그 산이 돌산인데 마을 앞에 있는 그 산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55km예요. 병원까지. 그 아내를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아내가 쓰러져서 죽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인이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병원까지 너무 길이 멀어가지고 가는 도중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참 허탈한 가운데 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인은 죽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돌산을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산을 직선 코스로 그 돌산을 깨어서 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뭔 일 하냐 다 웃었어요. 그런데 22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110m, 높이 9m, 넓이 8m의 돌산을 깎아서 길을 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왕래하면서 55km 되는 거리를 병원까지 가는데 15km만 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이 인도에 화제가 돼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 그 사람의 일대기를 실제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방영을 해서 그게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개척이 뭘까?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이 개척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세상 사람들은 길을 모릅니다. 그 길을 교회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 그 길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저는 24년 동안 우리 평안교회가 개척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향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그 길을 닦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평안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